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시편 83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3편은 여러분께서 읽으신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외부의 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멸하고자 하는 적들이 연합하였고, 연합한 그 적들이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이 내용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편 83편의 저자인 아삽은 그 원수들이 누구인지 나열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 그들의 이름을 고하고 있는 것이죠. 읽으신 5절에서 8절은 그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주로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족속이었으며 곤란하게 만들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없이 하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아삽은 이스라엘의 찬양대 대장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소멸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나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심판하심과 온 백성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역사들을 이제 나타내옵소서라고 노래로 기억하며 이것을 불러서 후손이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삽이 찬양대 대장이었는데 이 노래를 만든다는 것, 찬양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종이가 없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만들어서 종이처럼 썼고요. 또한 동물의 가죽을 종이로 썼던 종이가 너무나 귀했던 그 시기 가운데 입에서 입으로 찬양을 부르게 만들었던 아삽의 시였던 것이죠. 주께서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시는 분이심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음모와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들에게 멸망을 주시며 또한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크신 팔로 안으시며 또한 보호하시는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으신 이 아삽의 노래 속에서 우리의 이 찬양과 기도의 현주소와 또한 교훈을 찾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시는 은혜가 오늘 이 저녁도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의 지존자가 되심을, 지존자임을 알게 하소서. 지존자가 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백성이 알기 위해서는 과연 하나님 백성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피며 그 이야기를,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저자인 아삽은 하나님 침묵을 깨시고 오셔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친밀히 들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릴 때에 내 시간은 멈추게 되고
내 상황은 멈추게 되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는 언제일까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모든 상황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내 원수들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아마도 아삽이 그려내고 있는 우리의 원수된 무엇인가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어떠한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계획이 무산되고 내 마음에 품었던 계획들이 주저앉을 때에, 또 어떤 크나큰 사건이 나의 삶에 갑작스럽게 일어났을 때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대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상황에 개입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때에도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 상황은 점점 더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달을 때 말이죠. 그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에 우리는 한 번 더 우리가 가진 우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의지하려 했던 우리가 가진 지식, 재물의 헛됨을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좀 더 가까이 가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민낯과 마주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동산의 모든 구역이 함께 나누었던 욥의 이야기가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당대에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욥도 계속되는 고난의 연속 앞에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파하고 따져 묻기도 하며 자신을 변호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을 보이시며 그 어떠한 변호보다도 크나큰 대답으로 다가오실 때에 비로소 그때야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회개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정한 회개로, 온전히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존재를 마주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욥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하여 혹시나 이러한 과정을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하시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많은 간증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셔야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아주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마냥 우리는 그러한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존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며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는 착각을 가진 채 살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랑하는 누구야 오너라 하시면 가야 할 그 인생이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인생이 우리가 만난 고난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주 작은 알미라는 하나님의 조각을 마주하고서야 은혜라는 이
작은 조각을 마주하고서야 감탄과 경의를 내는 것입니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모시고 내게 이러한 사랑을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찾지도 않고 죽음으로 향해 내달리던 존재들을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도라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지존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호흡이자 우리의 영혼의 산소가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몸에 산소가 없을 때 죽음에 이르듯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헛된 우리의 몸이 만들어내는 신에게 염원하는 우상의 공장과 같은 것일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는 우리의 자아, 죄악된 자아가 만들어내는 우상의 공장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하루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찾고 만나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더 친밀히 만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없는 외침이신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가진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말씀 한 번으로 세상을 잊게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큰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께 나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지존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마주하는 것,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 되신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좌절과 낭만 가운데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침묵 가운데 내포되어 있지는 않나, 숨어 있지는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너의 주인이며 내가 너의 인도자이며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며 내가 너를 인도하여 이곳까지 이르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이러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알미라는 조각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방법과 형태는 모두 다르오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동산에 부르셔서 동산의 역사로 세우신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100년, 200년 이 동산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더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시며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순전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은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들과 블레셋과 두롯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아멘. 읽으신 말씀은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족속과 나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나라가 주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우리에게 나아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이러한 방법과 저러한 방법으로 회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라고 노래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에는 숨김없는 순전한 고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뢰매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모든 것들까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순전한 고백이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족속과 나라들을 모르신 것이 아니죠. 바로 그 아뢰고 의지하는 것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읽으신 6절에서 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방해합니다. 모든 감정과 모든 계획들과 모든 과정들을 아이와 같이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어쩌면 제가 가진 정서와는 조금 다른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친밀함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친밀함의 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기도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그 중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가 얼마나 당신께 순전함으로 나아오는지를 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을 정말 의지하고자 하는지를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한다고 고백하느냐? 그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숨김없는 기도의 고백은 우리의 진실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순전함의 고백은 기도자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도하는 자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일에는 모든 과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시작은, 그 일의 시작은 아주 작은 친밀함에서, 아주 작은 관계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함의 관계는 어떠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내게 다가오는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도 나를 주님의 은혜 위에, 주님의 평안 위에 거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장 먼저의 처음을 드리는 것, 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참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됨을 우리가 믿고 온전히 순전한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요, 제사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의 최고의 표현이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칭하실 때에 당대의 은이었던 노아와 같이, 그리고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너는 참으로 나의 백성이라 칭찬받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의 고백을 순전히 받으실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고백되어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또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경험하시는 은혜가 이 고백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다의 지파 지도자였던 정탐꾼 갈렙을 기억하십니까? 갈렙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약속을 다시 자신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순전한 고백의 선포자였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은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의 고백을 보십니까? 그의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순전한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 가운데 곱씹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 비록 그 땅을 취하지 않았지만 갈렙은 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취하며 쟁취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시에 갈렙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믿음의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을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았음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밖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모든 것을 고백하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내 모든 상처와 추악한 것을 드러내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 내 존재와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올려진 바 되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혹시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 앞에 순전함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83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전함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노래하기를 원했던 이스라엘의 찬양대의 노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그 노래를,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기를 소원합니다. 그 노래와 같이 이제는 동산의 영가족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고백과 믿음의 고백과 온전히 나아가는 고백이 되게 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을 당신께 온전히 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으시며 세우시도록 하나님, 당신의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라고 또한 고백하시며 노래하시며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